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사교구 전교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의 목사 말씀 선포하실 때 그늘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5절서부터 봅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참 빌라도가 교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올 때에는 이 빌라도가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명령을 해서 책찍질을 하고 그리고 또 가시관을 씌워서 그래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이 뺨을 치는데 군인들이 뺨을 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혀 오실 때는 그 당당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책찍질에 맞으시니까 막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뺨을 맞고도 예수님께서 그냥 뺨을 친 사람이나 또는 책찍질한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책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불러 지릅니다. 이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죽음 상태로 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아래 모든 수종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랬는데 저렇게 완전히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리고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주를 받고도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렇게 불안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냥 막 자신 있게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빌라도가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느냐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두려워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느냐?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이지만 자기네들에게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법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처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단하기가 자기네들은 굉장히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단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극형으로는 처단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극형으로 취하는 법이 없어요. 기껏해야 돌로 처단하는 거예요. 돌로 250개를 던져서 그래서 그 죄인을 사형시키는, 그거 하나밖에는 처단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래서 극형을 당하는 것을 봐야, 그래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죽인 죄가 빌라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인간이 교활하죠.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런 교활한 거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나 어떤 나라의 정세, 정치적 정세를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활함이 오늘날에도 인간 사회 속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교활한 죄예요. 자기만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그냥 그 인간은 자기만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바로 극악한 죄인 거죠. 저 사람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서로 그냥 아주 혈맹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가 죽게 되면 그냥 철천지 원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인간 사회는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뭐가 지배하느냐? 인간의 욕심과 욕망, 교만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교만은 누가 거기에 근원이냐 하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악령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모든 인간이 머릿속에 다 이 사탄 마귀의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렇게 교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돼요. 내가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잠을 잘 때나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내 생각, 내 욕망, 욕심을 저버리고 교활한 생각을 저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묵상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바로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로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교활한 생각이나 욕심, 욕망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생각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내가 마음과 생각한 대로 뭐가 나오느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물론 죄가 되지만 가장 문제는 말로 시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말로 내가 악한 죄를 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내가 행동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계셔야 되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 이렇게 마음을 딱 붙들고 계셔야 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내 욕심과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기심이 있을 때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말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그래서 말이 죄 짓는 말에 계속 반복되면 그 말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을 절대로 한 번이라도 완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입에 마귀는 항상 습관시키는 거예요. 습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악하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죄를 짓는 그 쾌감이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은 자꾸 중독이 되면, 습관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되고 또 그 사람의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은 생활의 일생을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일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서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항상 말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저주하는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원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말이 나가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똑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말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순간에 마귀는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을 때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같지 않다 그래요. 뭐가 같지 않아요? 세상과 같지 않다. 뭐가 같지 않느냐?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기쁨이나 평안이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성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아요. 오히려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악한 말이나 또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받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사탄 마귀가 악령이 내 안에서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는 것 같지만 즉시 내게는 뭐가 와요? 죄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생각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습관이 바로 은혜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생각이 중요하다. 항상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는 내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계시는 거다.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바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일이 막힘이 없다 이거.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내 이걸 팔겠다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은 오늘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예수를 먼저 전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 아, 저 사람은 뭐 장사 안 하고 말이야. 예수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성령님이 그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믿는 가게를 가기를 원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진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속이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에 앞서서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속이지는 않겠다.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딱 연결이 되면요, 그 사람은 막바로 당국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출근을 하면 딱 그러면 찬송 부르고 큰 소리로 옆집에 다 들리도록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 동네에 거기에 전부 다 소문을 어떻게 하냐면, 저 아주 미친 예수쟁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미친 예수쟁이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안 가요. 다 나한테. 왜? 안 속이겠다. 이것만 하나 생각하는 거야. 안 속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고요.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습관화되면은 그러면 내 삶이 되는 거고, 내가 악한 삶을 사느냐 선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습관에 따라 달리는 거죠. 그 일생이 죄악된 일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생을 사느냐, 성공하는 일생을 사느냐, 내가 패배하는 일생을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얻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이 지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과 세워진 지단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